오늘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뭐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또는 재난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큰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 무엇보다도 전쟁이란 위기에서는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참 살고 그리고 참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역시 이 완전하지는 참 못하고 실수라고 할까요?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었는데 14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39살이 되겠죠. 그때 아수르 제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제국이 얼만큼 무서웠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는 것을 자기가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그 한참 후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성들을 막 치니까 히스기야가 사정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수르에서 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 했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고 또 자기의 왕궁에 있는 은을 싹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성전 문에 이 장식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이 왕궁 기둥 같은 데 장식해놓은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래서 갖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우리 뭐 그냥 요새는 깡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 같은 데 보면 깡패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뜯을 때 젊은 애들 같은 뭐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 뜯을 때 주고 나면 한 번 주면 그 다음에는 또 뺏지 않습니까? 그 또 자기네 필요하면 또 뺏고 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도 강국이 약국에 돼가지고 한번 뭘 바쳤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하든지 욕심이 나자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견디기가 힘들고 뭔가 이제 사단이 날 텐데 첫째 위기가 닥칠 때 지금 이 말씀 경우에는 나라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속에서도 또 6.25 동란이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랍사게라는 장군과 그 많은 군대를 유다로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겁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한테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저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제발 유다 말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말씀하옵소서. 우리 종들은 아람 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인지 똥사게인지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냐 하면은 야 이놈들아 우리 왕이 나를 보낸 것은 너희만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너희 백성들도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싼 오줌을 자기가 마시라고 보냈어. 그러면 또 듣는 분들이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무슨 똥 오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좀 점잖게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애들 쓰는 말로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왕의 말씀이 너희 왕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라. 그놈은 너희를 지킬 힘이 없어. 항복해. 그리고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자기 왕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얘기를 히스기야 왕한테 전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배를 두리고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주에게,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랍사게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보냈어요. 물론 여기에서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후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당장에는 그 군대를 몰고 와서 떠들던 랍사게가 자기 왕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이 또 다른 나라랑 전쟁해서 그 필요하니까 이제 자기가 일단은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근데 돌아가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편지를 저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너희들 나중에 혼날 줄 알아. 우리가 쳐들어간다. 이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지금까지 드린 거는 아까 첫째 위기가 닥쳤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 뭘 기도를 드렸냐면 자기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만 에셀, 사르곤, 산헤립, 그 당시의 왕 이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위의 여러 민족을 쳐서 땅을 황폐하고 나라를 치게 되면은 거기 뭐 불 지르고 부시고 하니까 땅들도 다 망가져요. 밭도 다 망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 침략받은 나라의 신들까지도 다 불에 던졌는데 그들은 신이 아니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가짜의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요 신발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불태우니까 불에 태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위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를 기도 드리는 중에서 신앙 고백과 위기 상황, 그 다음에 요 간구하는 기도, 그게 내용입니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저 별거 아닌 사람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우리 주, 나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나라가 주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 뭐 개인마다 위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누구를 찾나요? 사람을 찾나요? 뭐 어린애들 같으면 엄마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른들은 뭐 친구를 찾던지 아니면 아는 뭐 고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찾던지 아니면 돈 문제 같으면 은행을 찾던지 뭐 또 아프면 병원을 찾던지 안 그러면 범죄에 조직돼 있으면 경찰에게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자기가 겁이 났을 때는 그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물건들 다 그냥 갖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무섭고 겁났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붙였어요. 꼭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져서 되겠습니까? 세상 만국 중에서 우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전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 얘기예요. 또 그러면 무사하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여기에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고리를 내 코, 그러니까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동길로 끌어 물러가게 하리라, 돌이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이란 건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이리로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토성이란 거는 예루살렘 같은 것이 이제 적군에게서 공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높은 산에 지어놓은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공격을 하려면 성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아래에서 뭐 이렇게 쏘고 하기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그 성 옆에다 높은 성을 또 쌓아요, 흙으로. 그걸 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높이 쌓으면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뭐 불화살을 날리든지 화살을 날리든지 뭐 하든지 훨씬 일이 쉽잖아요. 그런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이게 중간에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서 19장 34절 말씀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러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왕인데 그 왕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 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 예루살렘을 갖다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 기도는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 하서 35장 37절을 갖다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진에서 18명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18만 5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의 역사에 있는 고조선보다 더 전의 얘기예요. 고조선은 역사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전설로 우리가 있는데, 전설로는 뭐 이제 길다고 하지만 그거는 증명이 안 되고 역사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더 전인 그런 때인데, 그때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의 군사라는 건 굉장한 대군이에요. 그 군사가 계속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서 그냥 군대가 아니고 싸움에 이력이 난 전부 다 프로가 된 그런 군대인데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박했어요? 이 왕 사네립이 아침에
자, 공격하러 가자 해서 봤더니 전부 다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이제 수도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 중에서 둘이가 칼로 쳐 죽이고 저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둘 말고 다른 아들 에산 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 스토리예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랬으면 그거 세계사에 기록이 있는 겁니까? 네, 기록에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있냐고요? BC 400, 500년경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가 그리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기록을 뭐라고 했냐면은 18만 5천 명이 패스트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의 역사학자 우리가 잘 아는 요세푸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그 후에 AD 70년경에 저 로마한테 다 망할 때 그것을 전부 다 기록했던 그런 역사가예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스토리에서 쥐떼들이 그 아수르 군대 쪽에 수없이 많은 쥐떼들이 와서 무기들을 갖다 다 갈가 뜯고, 그리고 쥐가 전염병을 가져와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염병은 역시 패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성경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많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뭐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학교 가서 열심히 배운 그 아주 잘 나온 빳빳한 중에 잘 나온 책, 역사책, 이거는 교과서고 성경 말씀은 저거는 뭐 옛날 전설 같은 거 뭐 참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정확한 역사서가 성경책입니다. 다른 거는 성경책에 비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책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자기들은 이렇게 참 선하고 좋은 것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진 사람은 나쁜 악마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세상 역사는 믿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역사의 제일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인 기도와 업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열왕기하서 19장 34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 말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에서 두 번째 제2계명의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옛날에도 지금도 다 유효한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당시에 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이 신앙에 참 컸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위기 상황, 어떤 일을 닥쳤냐면 사네립이 지금 침략을 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망하고 이러는데 우리 참 이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참 이렇게 겁도 날만한 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전멸당하는 거 봤거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끌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갖다 놓고 또 자기 나라에 있던 그러니까 뭐 식민지 비슷하던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그 밑에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쪽으로 저 그 이주를 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섞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더럽다고 지나가지도 않고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 동쪽으로 해서 돌아가고 그런 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서 짬뽕이 됐으니까 자기네는 그 잡종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헤립의 교만을 정죄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참 보통 생각하면 그거 만화 같은 얘기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싸움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전멸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자기 신당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군사력이나 동맹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왕기하사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우리라고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때 이 유다의 나라를 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계명을 잘 지킵시다. 감사합니다.